네, 함께 은혜 받을 말씀 계시록 4장 4절 5절 말씀 되겠습니다. 계시록 4장 4절 5절 말씀 되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네, 계시록 4장 4절에서 5절 말씀 봉독했습니다. 보좌 앞 7 등불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24 장로, 24 보좌도 증거되어 있는데 나중 기회에 다른 말씀 연결돼서 증거가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에 있는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더라 하는 말씀이 오늘 중점 요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깊은 말씀이죠. 왜냐하면 보좌 앞에 나타난 사건이기 때문에 하늘 보좌, 어디서 누구 한 사람이나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영의 세계를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올라오라 해서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본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기록했는데 기록한 사람도 이것이 무엇인 줄을 잘 모르는, 그렇게 종말의 마지막 때 참으로 하나님 보좌가 이루어지는 날, 실제화되는 날 비로소 깨닫게 되는데, 그 일을 앞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 보좌의 길을 일깨우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의 눈을 밝혀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시고 그 비밀한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그 보좌의 등불의 그 효험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의 시간을 갖게 될 줄을 믿습니다. 비유의 말씀으로 기록이 됐다고 그렇습니다. 성경은 비유의 말씀으로, 예수님도 많은 그 천국 비유를 하셨어도 다 비유의 말씀으로 하셨다고 그러죠.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다 비유의 말씀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실상이 없는데 그것을 설명을 하려니까 무엇을 빗대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황소 같다, 전봇대 같다, 사람을 그렇게도 비유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덩치가 크다든가, 그러니까 덩치가 커서 황소라고 했는지, 아니면 힘이 세기 때문에 그래 황소라고 했는지, 피부색이 누리꾸리하니까 그래 황소라고 했는지, 그 비유한 그 의도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7 등불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건 정말 깊은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에 이것을 비사로 말하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사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때가 되어서 열리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을 미리 알아라고 알려주신 것인데 그것을 모르면은 예언의 말씀을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등불을 이렇게 들고 가는 것은 앞에 어두운 밤길에 앞길이 잘 안 보이니까 등불을 드는 거예요. 들어서 앞에 어떤 사물이 있고 어떤 거침돌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그 발길이 거기 닿기 전에 미리 앞서 캐치해서 그것을 해를 입지 않고 원만하게 무난하게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등불을 손에 쥐어준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은 마치 이와 같은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켜져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상당히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7 등불, 육신적인 호롱불이나 전기불이든 어떤 불이 되었든 간에 그런 7개의 등불이 켜졌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비유의 말씀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우리가 실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비유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실상은, 우리가 깨닫는 실상은 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답을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찾습니까? 답을 어디서 찾느냐? 많이 배우고 지식이 풍성하면 그걸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무지해도 우리가 뭘 배운 게 없다, 세상적으로 지식을 우리가 터득한 게 없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니까 말입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 말씀에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소로 풀 것이 아니라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첫째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알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 성경이 완벽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지식인을 통해서, 어떤 소설가를 통해서, 어떤 문학인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라고 하면은 자칫 빼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덧붙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갖다 가미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이 기록한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책이에요. 불완전하지 않아요. 어떤 아무리 어려운 깊은 말씀이라도 이 성경 안에 다 답이 있어요. 다만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혼란스럽고 헤매이고 있는 것은, 성경을 펼쳤을 때 바로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헤매는 것은 바로 성경에 문제가 있는 비유의 말씀 바로 옆에다가 실상의 말씀 답을 써놓지를 않았어요. 거기다 실상의 말씀 답을 바로 옆에다 써놨으면 누가 보더라도 그냥 순서대로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 것이죠. 2 더하기 3은 5라는 답을 옆에다가 답 5 이렇게 써놓으면 누구라도 다 그 문제를 다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2 더하기 3 문제를 내놓고 5라는 답은, 계시록의 문제를 내놓고 5라는 답은 창세기에 있을 수도 있고 마태복음에 있을 수도 있고 이사야서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헤매는 겁니다. 그러면 헤매지 않는 방법, 전체를 아울러 봐야 된단 말이에요. 전체를 다 보면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분만 보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대충 수박 그달기식으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자세히 읽어보라. 그래서 자세히 읽어본다는 것은 마태복음 1장 1절 한 절만 자세히 자세히 보는 게 그게 자세히가 아니에요. 계시록 1장 1절을 본다. 그거 계속 10번, 20번 자세히 읽어. 그 자세히가 아니에요. 22장 21절까지 내용이 전개되는 그 내용을 다 훑어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어느 한 부분만 보면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만 야기시키는 거예요. 문제 들고 헤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보라. 예. 읽어보라 그러죠.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이 말은 다 있다는 말이죠. 그 짝 없는 것이 없으리니.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 말은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만 붙들고 하나만 들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짝을 못 찾고. 남자가 결혼을 하려면 여자라는 짝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구들은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딸 막 나니까 나도 낳고 싶어. 짝을 만나야지 낳지. 짝이 있어야 그 일이 성사가 되는 거죠. 그 짝 없는 것이 없으리니 말은 다 말씀이 짝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 한 구절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 혼자 아기 낳을 수 없고 남자 혼자 아기 낳을 수 없는 것처럼 짝을 만나야 되듯이, 아무리 가치 있는 나이키 신발, 아무리 비싼 명품 신발이라 할지라도 한 짝을 잃어버리면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다 쓸 겁니까? 그 한 짝 가지고. 너무 아까우니까 절반이라도 알아주겠지 하고 한 짝 신고 한 짝은 다른 신고 다면 그 모양새가 좋겠습니까? 그 말씀이 이렇게 짝의 말씀으로 기록됐는데 흐트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완벽하게 어느 거 하나라도 짝 없는 것이 없도록 고무신도 짝이 있고 젓가락도 짝이 있고 하듯이 어느 성경 말씀이라도, 어려운 말씀이라도 짝의 말씀으로 성경에 다 기록을 해두었다.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7 등불의 비밀도 바로 이와 같이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여기 써졌잖아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아무나 그냥 실없는 소리 실실거리고 해서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이 아니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께서 이
선포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죠. 여호와 입이 이를 명하시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사야가 가져다가 여기다 이사야서를 갖다 붙여놓고 에레미야가 가져다가 여기다 붙여놓고 마태가 갖다 붙여놓고 아니에요. 그의 신이 성령의 감동, 할렐루야, 감동으로 기록한 모아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완벽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이기 때문에 진리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 그 말대로 안 이루어지면은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말대로 안 이루어지면 진리가 아니고 당신은 올해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 덕담을 1월 1일 날 내가 새해 아침에 들었다고 쳐요. 그런데 해가 가도록 12월 31일 지나가도록 복은커녕 감옥에 가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진리가 아니지. 그때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이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 중에 오늘 우리는 보좌 앞에 있는 7 등불의 비밀을 만난 것입니다. 굳이 비밀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그만큼 지금 지상에서 밝혀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해서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어려운 말씀이고 숨겨진 말씀이고 깊은 말씀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건데.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가봅니다. 본문 말씀이죠. 4장 4절 5절 말씀.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렇게 7 등불에 관한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 등불의 기능, 7 등불의 기능을 먼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7 등불이 어디에 있는 거 아니? 보좌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등불이 이렇게 하나만 켜져도 밝은데 7개 등불이 이렇게 켜졌다고 쳐봐요. 그럼 보좌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이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그 사람은 보면 볼수록 마음이 실망이 가는 거야. 말만 들었을 때는 그냥 존경하는 마음도 가지려고 마음을 먹었었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 사람의 직분을 생각하고 했는데 막상 만나서 딱 보니까 실망이 커지는 거야. 보면 볼수록 어두운 구석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예요. 하나님은 보면 볼수록 믿을 수 있고 보면 볼수록 찬란한 영광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다는 것 첫 번째 기능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밝힌다는 겁니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성전이 어둡다. 그런데 이 강단 단 앞에다가 불을 7개를 켜놨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 단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자가 설교하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겠습니까? 잘난 목자라면 잘난 모습이 보일 거란 말이에요. 못난 목자라면 못난 목자의 모습이 보일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나고 못나고 이걸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분입니까?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관할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 없이는 일순간도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한번 가보세요. 갔다 와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지, 숨 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는지, 아침에 햇살이 눈부시게 떠오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 여러분이 여기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2다리가 멀쩡해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하나님 이런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냥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기능입니다. 두 번째 기능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라는 말씀 제목으로 설교를 지난주 시간에 들었단 말이에요. 바라보라는 게 뭐였어요? 갈망하라는 것이죠. 소망하라 이 말이에요. 소망하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고 서있고 하지만은 우리는 영적으로 영의 세계를 볼 때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요, 우리의 신앙길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의 표대는 하나님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 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 그냥 고개도 못 들고, 머리 쳐박고 그냥 고개도 못 들고, 그런 자들이 있지. 만약에 거기 간다면 어떤 자들입니까? 죄악된 자들이죠. 죄인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죄사함을 다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다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가지고, 성경은 에베소서 3장 말씀에서 당당하게 나아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거리낌이 없는 상태야. 이게 예수를 믿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좌 앞에 7 등불이 밝혀져 있다는 것은 그 보좌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가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건성나발로 예수 믿어서 되겠는가? 안 되겠다. 말씀을 깨달아야 되겠구나. 말씀은 어떻게? 비유와 비사로 문자적인 걸로 아니구나. 실상을 깨달아야 된다. 그 문제만 쫙쫙 짊어지고 있는 것이고 답은 하나도 풀어지지 않는 상태. 성경이 그것이 등불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하늘 보좌로 가는 길을 밝혀주는 거예요. 밝혀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 보좌가 보이기 시작하면은, 밝혀지기 시작하면은 오늘 이 말씀이 바로 7 등불의 효염이 있다는 것도 더불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 등불은 하늘 보좌로 가는 길잡이 등불이다 이 말이에요. 길잡이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동네 처음 와본 사람이 자기가 한 발 먼저 왔다고 해서 내가 가르쳐 줄게, 날 따라오라고 여행 온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 어디 시궁창이다 꼬라 박아버리게. 길잡이를 잘 만나야 되는 거냐. 등불을 잘 만나야 된다. 꺼져가는 등불을 만나면 안 되잖아요. 밝은 등불을 만나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길은 어떤 물질적인 어디 장소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영의 세계 하늘 보좌를 향하는 신앙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길에 7 등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밝히는 등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늘 보좌를 밝히는 등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시작. 자, 그런데 오늘 칠판을 좀 이용을 해볼게요. 계시록 4장 5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7 등불이 켜져 있으니 이 등불은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더라.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요? 7 영이라. 그렇게 7 영. 자, 7 등불은 7 영이더라. 이게 답이에요. 7 등불은 7 영이더라. 그런데 7 등불이 7 영이구나.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7 영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주는 짝의 말씀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 봅니다. 5장 계시록 찾은 김에 계시록 5장 6절 말씀 보면은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요 이야기가 계시록 4장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다 깨달아야 될 말씀들이에요.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이 섰는데 어떤 어린 양이냐?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한 거 보니까 예수가 연상이 딱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연상이 딱 되잖아요. 그래, 양으로 표현했단 말이야. 그래, 양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 7 영이라는 게 뭘로 이제 바뀌냐면은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은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7 등불이 7 영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이 영이 뭐냐, 7 영이 뭐냐?
보니까 짝의 말씀을 보니까 일곱 영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일곱 뭐라 그래? 눈이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일곱 영이더라.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일곱 눈이 일곱 영이라는 말이나, 자, 일곱 영이 여기다 기록을 해야 돼. 일곱 등불은 일곱 영이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5장, 이거 4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5장 6절에 보니까 일곱 눈은 일곱 영이더라. 그러니까 일곱 등불이 일곱 영이라는 말이나 일곱 눈이 일곱 영이라는 말은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1 더하기 4는 5고 2 더하기 3도 5예요.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 더하기 4와 2 더하기 3은 같다 이 말이죠. 5라는 답이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곱 눈이 일곱 영인데 이 사명이 뭐냐?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온 땅에 온 땅, 그러니까 세계상에 온 세상에 보내심을 입은 일곱 영이더라. 그러면 온 세상이 지금 저 일곱 영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온 세상에 보내심을 입었어요. 하나님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온 세상이 저 일곱 영을 필요로 하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일곱 눈이 필요하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일곱 등불이 필요하다. 온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일곱 등불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정리를 하고 규정을 하고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온 땅이 필요로 하는 등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온 땅이 필요로 하는 등불입니다. 자, 온 땅이 필요하다. 예, 나도 온 땅 안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티끌 같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뭐가 필요해요? 내게도 뭐가 필요해요? 일곱 등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 이 일곱 등불이 나눠먹기로 뭐 하나씩 가져가기로 한다면은 7명밖에 못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등불 빛을 원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그 등잔 자체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등불 빛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일곱 등불을 통하여서, 등불을 왜 필요로 합니까? 등불이 왜 필요로 할까요? 하늘 보좌에 관심이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하늘 보좌를 갈망하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이 다 일곱 등불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네, 일곱 등불은 하늘 보좌로 가는 길잡이 등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곱 등불을 만나야 된다. 그런데 이제 답이 다 풀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요 이야기를 이제 또 다른 짝의 말씀으로 가서 찾아가 봅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요 일곱 얘기가 나왔는데 등불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일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동질성은 뭐가 동질성? 사명의 동질성은 있어요.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따르시면 여호와의 눈이라.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눈이라는 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만나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눈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는가, 못 드리고 있는가, 이거 보는 거예요. 네? 우리 저기, 중고등부 어제, 동계 수련회 가가지고, 저기 전주로 어디 갔다가, 지금 예배 시간 딱 맞춰가지고, 동시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갔다 왔어요. 1박 하고 왔어요. 지금 자세가 어떤가? 지금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근데 이 일곱이 아까 눈이라, 여기 눈 있잖아요, 눈. 일곱. 네? 일곱 눈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일곱은 여호와의 눈이라.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눈인데, 이 일곱이 뭐냐? 뭘 가리켜서 이 일곱이라고 했느냐? 이게 스가랴 4장 10절이 시작되는 문장이 시작되는 4장 1절 2절로 먼저 가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순금 등대를 봅니다.
하나님의 신이 일깨워서 순금 등대를 보여주는데 상상을 해보십시오. 순금으로 만들어진 등대라고 해봐요. 여러분 혹시 지난번에 세월호 사고 났던 그 항구가 어디예요? 근데 가봤는데 그 항구를 이제 가봤는데 거기 가면은 우체통도 있고 하늘로 보내는 뭐 우체통 뭐 이렇게 있고 거기 등대가 있지 않습니까?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진 등대가 있는데 등대가 뭐 우리 눈높이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크잖아요. 높잖아요. 태종대, 부산의 영도에 있는 태종대 등대는 집으로 돼 있어요. 건물로 돼 있어요. 건물 옥상 꼭대기에다 등대 빛을 해놨어요. 그래 이것이 이런 등대가 뭐 2층, 3층, 4층 막 높이로 지대가 높은 데 있으면 좀 낮아도 상관없는데 지대가 낮은 데 있는 등대는 높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고 가는 배들이 파도를 잔잔하게 그 방파제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오면은 배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이게 안식할 수 있는 배를 정박할 수 있는 그런 폭으로 안내하고 인도하는 것이 등대란 말이에요. 그게 등대예요. 근데 그 등대가 재질이 뭘로 됐냐? 순금으로 됐어. 요즘 금한돈에 금반지 한 돈에 62만 원 한다고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60만 원 주고 금반지 한 돈을 샀어요. 어떡합니까? 조카가 아이를 낳았는데 나도 받았잖아요. 우리 손주들 낳았을 때 또 받았잖아요. 형님한테. 그러니까 또 사줘야지. 나는 그때 뭐 3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받았는데 지금 62만 원 주고 한 돈을 사서 주는 거야. 이렇게 비싼 그 금으로만 말해요. 그것도 무슨 18K, 14K가 아니에요. 순금 등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치가 대단해? 안 대단해요? 대단하지. 이 가치는 대단하죠. 자, 순금 등대가 있는데 꼭 한번 등대는 기능이 있어요. 7등불이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등대도 기능이 있어요. 뭐예요? 순금으로 잘 만들어지는 그게 아닙니다. 순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대단한 가치를 표현한 건데 뭘 가지고 말하느냐? 그 건물을 뭐 잘 해놓고 뭐 거기에다가 뭐 조각을 해놓고 무슨 뭐 이렇게 아주 비싼 돌을 갖다 붙여놓고 그게 등대의 가치가 아니에요. 등대의 가치는 올바른 빛을 발해야 됩니다. 등대는 잘 만들어졌는데 깜빡깜빡 하는데 호롱불 깜빡깜빡한 빛이야. 그러면 그 배들이 그걸 보고 거기 방파제가 있는 그 폭으로 들어오겠냐고요? 알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대의 가치는 뭘로 평가하느냐? 빛으로 평가한다. 할렐루야. 자, 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정신이 차려진 거예요. 영의 세계가 열린 겁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등대 꼭대기에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순금 등대의 비밀을 증거하려면 이것만 가지고 1시간을 증거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여기 이 말씀을 찾아온 것은 이 7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한 거예요. 이 7은 하는 이는 뭘 가리켰냐? 여기 7 등잔을 가리킨 거예요. 이 7 등잔, 순금 등대에 있는 7 등잔. 이 7 등잔이 하나님의 7 눈이다 이 말이에요. 저 7 등잔을 통해서 밝히는 이 순금 등대 빛이 바로 구원의 빛으로 하나님의 천국 폭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순금 등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등대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잘 만들어졌어도 등잔 빛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면은 등대에 가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등대에는 등잔이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7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 7개의 등잔을 통해서 밝히는 빛이 바로 하나님의 7 눈이다. 그런데 7 눈이 온 땅에,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하나님의 7 눈이다. 아까 7 영은 온 땅에 이 눈은 오장육,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 온 세상에 두루행한다.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눈이라는 말이나 일곱 영이라는 말이나 일곱 등불이라는 말은 다 같은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일곱 등잔이 같은 말씀으로 되려면은 등잔에 기름이 채워져서 기름을 통해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등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순금등대의 비밀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니까 지금 다 여러분에게 밝힐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오늘은 일곱 등불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같이 여러분과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하나님의 일곱 눈이라. 자, 그다음에 계속 문제가 야기되는 거야. 여기서 해결이 안 됐어.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뭡니까? 기능만, 두 가지 기능만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능이라는 게 그냥 그냥 답만 하나 두루뭉실 설명한 것이지, 그것이 내게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다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하늘 보좌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온 세상에 두루 행하고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두루 행하는 그 목적이 뭐냐? 이 목적이 뭐하러 다니느냐? 졸지 말고 예배들 말씀 들어. 졸지 말고 말씀 들어. 이러려 온 세상에 두루, 온 땅에 두루 행합니까? 아니에요. 그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눈의 기능이 있어요.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또 짝의 말씀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예? 가봅니다. 3장, 스가랴 찬기의 3장 9절로 가봅니다. 스가랴 3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봐라. 하나님께서 세운 돌을,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기가 막혀요. 돌이 하나가 있는데 그 돌에 눈이 일곱 개가 있다는 거예요. 지나가다 돌이 하나 있어서 가까이 가봤더니 눈이 일곱 개가 깜빡깜빡 하는데, 하나는 막 잉크도 하고 하나는 눈이 둥그렇게 뜨기도 하고.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이거 뭐라? 비유의 말씀이다. 비유의 말씀으로 기록한 책이에요. 일곱 눈입니다.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에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 땅에 죄악이 하루에 제하짓는다. 죄가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간단하게 그게 뭐냐? 세상은 끝난 거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끝나면 뭐예요? 뭐가 시작이요? 천국이 시작이지. 새 세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 불의가 만연한 세상, 얼마나 이 죄악된 세상입니까? 그런 죄악된 세상, 이 모든 세상의 죄를 하루에 그냥 끝장을 내버리는 거야. 여기에 앞서 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5장 6절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있는데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하나님의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일찍 죽임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의 죄악을 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옛자 숫자 말씀이 한자도 기록이 안 돼 있어도 다 예수가 관련된 이야기요. 예수 없이는 이 문제가 풀어지질 않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오늘 또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뭐니 해도 이 땅의 죄가 제하여지는 역사는 예수 보혈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보혈 말고 2차적인 거 3차적인 거 다른 거 대안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등불의 사명이요. 등불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라. 일곱 눈이 그런다 이 말은 일곱 영이 그런다는 이야기고, 일곱 등불이 그런다는 이야기야. 여러분 앞에 하늘 보좌로 가는 길을 일곱 등불이 밝힌다. 지금 그 내용은 뭐냐? 그냥 육신적으로 밝아가지고 길이 열리니까, 아무리 길이 열린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길이 있다고 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가면 죽는 길이에요. 하나님 만나러 가면 죽는 길이라니까. 그게 길을 밝히는 건 뭐냐?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길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하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날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혈의 복음이, 이 보혈의 복음, 다른 거 말고 이사야서, 에레미야,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이 기록된 복음이지만, 진리라고 하지만은 그 속에서 뭐가 증거돼야 돼? 그 속에서 보혈의 은혜가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이에요. 그 보혈의 은혜의 복음이 온 세상에, 온 땅에 다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그제야 끝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보혈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끝나게 하는 이 7 등불이 세상 끝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게 하는 등불이야. 그게 뭐냐? 이건 언제 이루어지느냐? 어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저께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말세에 이루어질 이야기야. 세상 아직 안 끝났잖아요. 오늘도 지금 안 끝났잖아요. 말세에 이루어질 D-Day. 세상은 끝나고, 이 세상은 끝나고 천국은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 세상이고 이 천국이, 이 세상은 끝난 거예요. 끝나고 이제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7 등불의 역할이에요. 7 등불을 통해서 종말의 말세에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3번째는 말세 구원을 이루는 등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말세 구원을 이루는 등불입니다. 말세 구원에 절대적인 요건 셋이 있어요. 절대적인 요건 셋이 있는데 뭐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삼위일체 생각하면 간단해요. 구원은 삼위일체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계셔야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계시는데 예수가 안 계신다. 안 이루어져. 예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안 되는 거예요. 말세 구원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어떤 역사를 만나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하나님 사랑, 하나님 빼놓을 수 없어요. 그분은 더더구나 우리가 지금 사모하고 있는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시는 분이에요.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때가 되면 예수님이 보좌 가운데로 가신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보았던 말씀 중에 계시록 3장 2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기는 자도 예수 보좌에 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예수 보좌에 갔는데 예수 보좌가 하나님 보좌가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셋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영엔 세 영이 합해져 가지고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 이 조건입니다. 이게 말세구원의 조건, 절대적 조건이다 해서 계시록 1장 말씀을 봅니다. 4절.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그 보좌 앞에, 이 장차 오시리는 요 밑에 보면 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장차 누가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그럼 예수는 안 오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오신다는 약속이 마태복음 16장 이렇게 자꾸 이제 이렇게 펼치다 보면 길어져 설교가. 근데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말씀을 조금 설명을 드리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누구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리고 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래 왕이 돼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데 제자들 못 봤어요.
여기 섰는 자들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취되는 날을. 그래서 1장 4절로 보았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자, 그 보좌는 뭐야? 그 보좌 앞에 7 등불이 켜졌다고 4장 5절에 했는데 그 등불이 바로 7영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보좌 앞에 7영과. 보좌 앞에 7 등불이 켜졌다는 말이나 보좌 앞에 7영이 있다는 말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이거는 완벽한 말씀이에요. 예? 성경에 명시한 말씀이에요. 목사가 연구해가지고 개발한 말씀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성경에 명시해놓은 말씀이에요. 문서화시켰어요.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아, 원하노라 하면 아멘 해야지. 예? 할렐루야. 아멘. 영광의 보좌 앞에 그 하나님 사랑과 죄사함으로 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그뿐만 아니라 그 보좌 앞에 7영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7영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등불이 있어야만이, 등불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하늘 보좌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원래 열려 있지만은 열렸다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맑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정과 같은 생명수의 강을 어떻게 걷느냐고요. 죄악된 사람이 어떻게 가느냐. 정결한 자만이 걷는다는 말씀을 이 앞전 설교 말씀에서 제가 말씀을 이미 선포를 했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보좌 앞에 7영의 역사, 7 등불의 역사, 7 눈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이것이 뭘로 이루어지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개입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진리의 성령이 역사해야만이 가능한 구원의 역사다. 그래서 사람은 뭐냐? 등불하니까 뭐 호롱불 이런 등불을 연상하면 안 돼요. 이 등불이 중요한 게 등잔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등잔에서 밝혀지는 불이 중요한 거예요. 등잔은 순금으로 만들어졌는데 불은 깜빡깜빡하는 그런 개똥벌레빛 같은 거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온 인류를 다 구원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등잔은 기름이 있어야 해. 하늘로부터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만이 등불을 밝힐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거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름이지만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기름,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지만은 등잔 자체는 도구다 이 말. 도구. 그러니까 그런 의의 도구, 필요한 순종의 도구, 사랑의 도구,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안 되는 거예요. 말세 구원은. 왜? 예수님이 영으로 계시고요. 하나님도 영으로 계시잖아요. 성령도 영이잖아요. 그 영으로 직접 여러분과 대면해서 하늘에서 천둥 치듯이 무슨 소리가 들리고, 오늘 설교도 이 단상에 목사 없어도 그냥 설교가 하늘에서 어디서 막 들려가지고 오면은 목사 설 필요가 없지. 목사는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육신을 가졌기에 죄를 짓고 살면서 성도가 보고 부딪힐 수도 있는 것이고, 그 하늘에서 그냥 알아서 다 하시면 좋잖아요. 그렇게 안 해. 사람이 인간들 육신의 세계에 교통하려면 사람을 세워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저 사람을 내가 전도하고 싶다,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냥 가서 막 감동 줘가지고 데리고 오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한테 전도자를 붙여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도구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등잔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름 담은 등잔이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름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임진왜란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임진왜란 때 조선의 등불은 이순신 장군이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등불은 또 누군 줄 아십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이스라엘의 등불이고, 이제 성경으로 한번 봐야지 실감이 나죠. 사무엘하 21장 17절 말씀.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죽을 뻔했어. 다윗 왕이 지금 블레셋 군대에 둘러싸여가지고 포위돼가지고 죽을 뻔했다니까. 왕이,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다윗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하는 이스라엘의 등불의 사명자였던 줄로 믿습니다. 보호자를 갈망하는 종말 구원의 역사도 등불의 사자가 필요합니다. 그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입니다. 하늘 보좌를 사모하는 자들의 길잡이 등불인 줄로 믿습니다. 갈망하는 자들이 꼭 만나야 할 등불의 사자인 줄로 믿습니다. 7 등불에 놀라우신 은혜가 사랑하는 교우들 여러분의 신앙길에 영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7 등불의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를 보듬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늘 보좌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안수한찰해 주셔서 이 땅의 죄악이 사야지는 놀라운 은혜가 다름 아닌 우리 모두의 구원으로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